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지금 4단계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물과 땅과 바다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그 5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은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대로 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 원문을 살펴보면은 하야동사입니다. 이 하야동사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이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묻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에 이 되니라에 해당되는 하야동사 이 말씀은 영어로 비동사에 해당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미완료인데도 불구하고 완료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완료인데도 완료인 것처럼 해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제 문제는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다,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시제나 또는 공간에 또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나 공간에 제한을 두는 말씀은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완료인데도 완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완료 상태로, 미완료이지만 완료로 받아들이고 완료 상태로 믿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이루어진 그 사건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다 이루어졌는데, 다 보이는데 그걸 믿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출애굽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며 이랬습니다. 지금 바로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이랬습니다. 예히켄인데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들이 함께 한 것과 똑같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약하니라 이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없다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주면 이랬어요. 그것이 곧 너희를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완료 동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증거는 출애굽기 1장,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가 이 말씀은 완료 동사 하야켄과 미완료 동사 이흐의 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완료 동사에는 후에도 없을러라이고 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같은 형식의 문장이 역대하 1장 12절에도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과 존영도 이랬는데 이 존영이 뭔가 하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하신 말씀이 사실화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미래에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현재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씀하시느냐의 차이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섬김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실체가 되게 하시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신 그 말씀이 사실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사실화되어진 우리들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은 말한 그 내용이 사실화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같이 하나님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 본능, 기능의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사사기 6장 38절과 열왕기하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 되리라가 빠에히 켄입니다. 빠에히 켄. 열왕기하 15장 12절의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하신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라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되어졌다. 사사기 6장 38절에 보면은 그대로 된지라 이겁니다. 빠에히 켄. 오늘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대로 된지라의 미완료 동사는 아주 특이한 형식으로 미완료 빠에히 켄의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은 사사기 6장 37절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가 그대로 되어졌는가 하면은 사사기 6장 37절에 보면은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하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사사기서 6장 37절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6장 38절에서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루어진 이 말씀은 6장 38절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완료적인 의미와 함께 미완료적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완료이지만은 결국에는 완성된 차원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완료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성취의 확실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믿음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완료적 의미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을 때 아들을 낳고 싶어도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바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많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한 편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바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화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바로 왕에게 속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육체의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오히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읽어서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말씀만큼은 놓지 말아라. 내가 환경에 굴복해서 악을 골짝 빈들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 하나만 바르게 깨달아도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몸이 아플 때도 같은 맥락이다 보시면 됩니다. 내 몸이 아프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영접한 그 하나님도 아프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성을 절대 잊지 말고 머리와 지체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이 머리와 지체가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교회인 나와 관계에서 그것을 믿고 내가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미래 완료나 미완료라는 시대성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제의 문제는 시각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곧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단어인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곧 그대로 되니라 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하신 말씀이 그대로 사실화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실체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으려면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랬더니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태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봉사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을 내가 또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겁니다. 이거는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에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너의 믿음을 흉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부분은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 엘로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칭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칭하시니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 세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8절, 10절에서 칭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편 57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칭하시니라 하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라고 칭하셨느냐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8절, 10절에서 바이크라 엘로힘,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칭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창세기에서만 3번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 넷째 날과 일곱째 날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첫째 날에 빛을 낮이라고 칭하셔야만이 하고, 또 둘째 날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셔야만 했으며, 셋째 날에 묻힌 하약바사를 땅이라고 칭하셔야 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기반으로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보완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 상태다 라는 것을, 그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카라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칭하시니라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기반으로 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서로 완성시켜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이랬습니다. 이 만드사가 뭔가 하면 야스입니다. 미완료입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저기 보이는 저 하늘과 땅,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다면 말입니다,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면서 두 큰 광명을, 우리 상식대로는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밤을, 달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왜 큰 광명을 해라 칭하시고 작은 광명을 달이라 칭하시니라 하는 이 부분이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없을까? 없을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말입니다, 큰 광명을 해라 칭하시고 작은 광명을 달이라 칭한 것이 타당할 텐데, 왜 달이라고 칭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다. 그 생각까지는 해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큰 광명을 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광명은 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랬는데, 이 형상대로가 베첼렘입니다. 베첼렘. 네. 베는 뭔가 하면 아내라는 전치사이고, 첼렘은 형상이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는데, 이 창조하시다가 뭔가 하면요,
빠라입니다. 빠라. 완료다 이 말입니다. 완료. 하나님이 형상 안에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가 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은 자칼과 네케바를 빠라 하시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첼렘이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의미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 사실상은 남자와 여자 이것보다는 자칼과 네케바이니까 암컷과 수컷,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컷, 수컷 이렇게 이야기하면 억양이 좀 안 좋으니까 남자와 여자로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여자라 한다면은 씨를 수용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씨가 무슨 씨인가 하면 말씀의 씨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를 수용하는 그릇이 네케바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칼 남자라고 한다면은 씨를 공급하는 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를 공급하는 자가 자칼이다. 그것을 남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보다는 씨와 씨를 수용하는 네케바의 관계성,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는데 이 창조하시고가 빠라 완료 동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를 아담이라 칭하시고 여자를 하와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칼이 아담이고 네케바가 여자구나, 하와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그런 말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 모양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아담이라 또는 사람이라 칭하셨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3장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 갔어야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창세기 1장이나 2장에서 말씀하셔야 될 아담이라 또는 여자라는 이 말씀을 5장에서야 말씀을 하신가? 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칭하신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열거했던 하나님이 큰 광명을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작은 광명을 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 또 여자를 여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 5장에 갔어야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칭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원어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어로 살펴보지 아니하면은 한글 번역된 말씀으로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말씀을 깨달아지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말씀의 구독을 누르시고 창세기 1장 1절 베르시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부분들을 여러분 꼭 보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언제나 하나님이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라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하심이라가 있고 없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반문한다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열심히 믿고 실체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경의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칭하심이라가 없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하심이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빛이라 칭하시면 안 되었어요. 빛을 빛이라 칭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빛을 낮이라 이름을 붙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을 궁창이라고 부르면 안 되었어요. 내 이름이 호적에 올려주지 아니함으로써 꼭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만 말해야 한가? 궁창을 궁창이라고 했다면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궁창이라 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했고 하늘을 하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면은 성경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은 궁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명해야만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이 칭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있고 없고가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나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은 절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에 굴복해서 아골골짝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귀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